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가운데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양극단의 교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율들에 매여서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킨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의 도전이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유격주의적 반율법주의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전반부에서는 율법주의의 도전에 관해서,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반율법주의의 도전에 관해서 다루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전반부인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체적인 조건들을 자랑했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다 손해로 볼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외쳤던 바울은 이제 반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과는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자들이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미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그의 설교는 능력이 있었으며 많은 은사를 체험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무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는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로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안주하지도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후회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표대란 당시 경기장 끝에 있는 기둥을 가리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는 표대만 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한 목표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의 경기장에서도 요즘 올림픽과 같이 매 경기가 끝나면 우승자의 이름과 그의 나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때 우승자는 높은 단상으로 올라가서 월계관을 상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이런 부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것인데 마치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실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력 질주의 삶,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이란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부활의 권능을 삶에서 체험하기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기는 원하면서 고난은 싫어하고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들을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의 번역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멀리하게 합니다.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규정하고 그들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임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고 말하며 즉 식탐과 육체적 욕망이 그들의 우상임을 밝힙니다. 그들은 땅의 일, 즉 육체의 일만을 주시하고 염두에 두는 자들로 결국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영광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당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변 야만족들 사이에서 로마 시민다운 구별된 삶을 살면서 로마 시민의 정신과 윤리와 가치관과 행복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에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